레위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8일째 되는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송아지와 순양을 흠없는 것으로 한 마리씩 가져오십시오. 송아지는 죄를 씻는 속죄 제물로 바칠 것이고 순양은 태워드리는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십시오. 속죄 제물을 바칠 순염소 한 마리를 가져오시오. 그리고 번제물로 바칠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시오. 송아지와 어린 양은 태어난 지 1년 된 것으로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오. 그리고 화목 제물로 바칠 수소와 순양을 섞은 곡식 제물도 가져오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요. 그리하여 모든 백성이 회막 앞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을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쉐미니는 부활 생명을,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을 어떻게 유지하며 계속 살아갈 것인가. 한번 받은 것으로 인공호흡 받듯이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 생명을 계속 유지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오전에 예배 때도 나왔지만 짜부는 요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여기서 십자가를 발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짜부 명령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들어와야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 중심, 성소 중심으로 우리가 다른 말로는 임재 중심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거듭난 삶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계속 살아가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쉐미니. 이제 8일째, 8째 날 부활 생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짜부를 내가 지키려 행할 때 이건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생방송을 보신다든가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토라 공부 이스라엘 하시는데 좀 한 번쯤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고 목사님들이 지금 헷갈리시나 봐요. 저도 막 고민을 굉장히 나 그 마음도 조금 알겠는데 지금 양다리 걸치면 안 돼. 목사님들이 지금 목회 부분을 하다 보니까 교회도 교회 되겠고 이 시대 속에서 메신저도 해야 되겠고 근데 양다리 걸쳐. 오늘 같은 날은 부활절로 또 보내요. 이 토라하고 이스라엘 아신다는 분들이. 그래서 또 평소에 또 토라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얘기. 토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하죠.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말씀입니다. 분명한 거 하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성도들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성도들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자꾸 쉐미니의 10장 1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다. 다른 불.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아마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른. 이건 뭐냐면 곁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가는데 십자가를 치고 가는데 자꾸 곁길로 빠지는 일들이 생겨요.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들이 앞에서 가르치는데 헷갈리게 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추구하는 어떤 그런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것을 자꾸 말씀을 이상하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 그거 따라가고 배우는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 이번 주 쉐미니는 부활 생명이 가득하게 충만케 해주시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말로 해서 성령 충만함을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는 거 원하잖아요. 이번 주 쉐미니는 그렇게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막 24시간 1년 365일 매년이 충만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조금만 궁핍함을 느끼면 조금만 그 부분이 비으면 꼭 다른 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래요. 그런 유혹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많이 비어있을 때는 사단이 주는 어떤 그런 어둠의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이거 내보내는데 들어올 때는 얼마나 빨리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보내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런데 성령으로 채워져서 정말 충만한 것 내면 두르지를 못하고 조금 만땅이 아닌 사람, 마치 주유소에서 기름을 만땅 아닌 사람 조금 빈 공간이면 그게 혹시 들어와도 이것을 내보내는데 많이 빈 거하고는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뺏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쉐미니는 가득 차게 하고 충만케 해주시는 그런 약속이에요. 약속. 쉐미니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지난주 패스하 우리가 누룩을 넣지 말자 이제 누룩 넣어야 될 유혹이 생기셨던 분,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누룩을 막 그때 모르겠다고 그냥 누룩이라도 넣어서 맛있게 먹자. 그냥 손가락 다 피우고 다 쏟아내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셨어요? 쉐미니는 숫자 8이죠. 숫자 8이에요. 여덟 번째 날 숫자 8이에요. 숫자 8은 알파벳으로 뭐죠? 해트죠. 해트 뜻은 뭐예요? 새로운 생명, 새 생명, 울타리라고 하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울타리를 둘러싸시는 거예요. 거기에 채우시는 거예요, 성령.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 안에 해트, 오전에도 봉부사 설명했던 해트, 울타리를 치우는데 내 마음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 밑에 황원이 열렸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도록. 이거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많고 나가지 말라고 여기에 채워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해트를 뒤집어서 뒤집는 삶.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밑으로 빠지는 주간이에요.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하늘의 것들로 내 마음 안에 그 울타리, 마음의 울타리 안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해트의 삶이 도대체 뭔가? 우리는 지금 계속 배워가고 있지만 해트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현재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보면 이렇게 건배해요. 여러분, 건배 뜻이 뭐예요? 유대인들 건배할 때 뭐라고 하잖아요? 레카임 그럽니다. 이게 뭘까요? 생명을 위하여, 새로운 삶을 위하여. 하이가 생명이잖아요. 새 생명을 위하여, 새로운 삶을 위하여. 건배, 우리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잔을 피우자, 죽자로 먹고 죽자 그러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뭐예요? 새로운 삶을 위하여. 참 나오는 말들이 달라요. 그래서 레카임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위하여, 새로운 삶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래서 새로운 삶, 새 생명의 삶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저와 여러분도 좋아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만 좋아한 게 아니라 말로 나와야 돼. 계속 하나님의 시간표로는 무슨 월이에요? 아비벌. 니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제국 시대에 있었 유대력으로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월을 얘기하는 아비벌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다. 그분이 아버지이심을, 아버지 자체를 부어주셔가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아버지로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삶을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향하도록 하는 생명이 부어주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비월이에요. 아직 우리가 정말 성서력은 아직 적용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도 부족하잖아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786년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어요. 성서력으로는 5786년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아비월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적용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레고리력, 태양력에서 지금 유대력 중간에 한번 디딤도 잠깐 띄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 시간표, 하나님 또 허락하시면 언제가 가겠죠. 그때까지 그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 대부흥이 터지면 시작되지 않겠어요? 우리 헤브론이 대부흥의 두 번째 거듭이 슈브 시즌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빨리 지나가고, 그 다음 치유의 회복 시즌, 어떤 재정의 시즌 이런 부분을 풀어져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런 부흥들을 우리가 풀어지게 하는 통로가 될 것이고, 그 일에 놀랍게 쓰임을 받을 텐데, 이건 뭐 그냥 우리가 뭐 회개 한번 했다고 해서 되어지는 부분도 아니고, 되겠죠? 교회적으로 지난 금요일에 금요 샤반 예배 때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너무나도 그동안 토속적이고 무속적인 것에 방관을 해왔어요. 뭐 잘못된 것을 붙잡고 강단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소원 성취하는 요것만 해놨어요. 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성경에 복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복을 잘못 해석을 해놨어요. 예수를 얻는 거, 예수를 얻는 것이 복인데 다른 물질적인 것을 자꾸 해놨었다.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 거. 한국교회가 놀랍게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놀랍게 쓰임받아야 돼. 하나님 때를 위해서. 어쨌든 우리는 망때 파수꾼의 그 부름을 받았으니까 기도해야 돼. 많이 기도해야 돼. 우리가 지금 유대력을 가지고도 57, 85년, 폐부 이런 부분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토라 보셔 계속 공부해도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더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은총이 더 풀어져야 돼. 우리 힘으로 어려워요. 이런 거예요. 태양력으로는 2025년이에요. 이거 1층천이에요.
유대력은 2층 천이에요. 하나님의 성소력은 3층 천이에요. 잘 이해가 안 가죠. 근데 하나님이고 따로따로 놀으라고 하네요. 1층 천, 2층 천, 3층 천. 요 부분, 이 셋이 에아드 되는 날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 될 거예요. 근데 그분이 판단하시고 그분이 결정을 하시겠죠. 에아드 됐다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주님이 한 번씩 여러분 문득문득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냥 하늘에서 나팔만 불어제낀다고요? 그것만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이 생길까? 한 번씩 문득문득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시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사라지는 거 아세요? 화들짝 놀라겠죠?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부질없이 먼지처럼 싹 사라져.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던 사람은 그날 굉장히 허망할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의 것으로 부분 곳에 뭐 가득 쌓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뼈 관절이 다 녹도록 해가지고 손발톱이 다 빠지도록 해서 머리가 다 빠지도록 해서 주름살이 탁 지도록 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는데 먼지같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속도 조절을 하신다고 봐요. 그래서 천천히 가르쳐 주시고 천천히 풀어주시면서 하나씩 당신의 자녀와 백성들이 그걸 이렇게 삶에 적용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고 봐요. 자, 우리는 유대력으로 5786년은 티슈류월에. 그런데 우리 헤브론은 지금 그 유대력 안에 지금 하나님의 달력을, 성서력을 넣어가지고 해석을 하고 지금 보이지 않게 여러분한테 자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삶에 적용하도록 이렇게 젖어들도록 조금씩 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흥의 선두주자로 부름을 받았고요. 또 그 부흥을 기다리는 망대 올라가는 파수꾼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먼저 앞에 있기 때문에 조금씩 더 미리 보고 미리 알고 미리 풀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개척자이듯이 선두주자는 모든 게 힘들고 어려운 법이에요. 그렇죠?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지치기도 해요. 기러기가 날아갈 때 이렇게 V자형으로 날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일 앞에 쓴 기러기가 뼈쪽에 쓴 요게 리드인데 제일 공기저항을 제일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날아가다 얘가 지치면 얘가 이렇게 뒤로 빠진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얘가 딱 올라가 선대요. 얘네들. 그렇듯이 선두주자로 가면 항상 앞설면 하늘의 공기를 제일 먼저 받죠. 세상에 그러면 그 공기가 오면 세상을 저항을 하잖아요. 그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보지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려고 그러면 뭔가 보이지 않게 강력한 저항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면서 이렇게 쉽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칠 때마다 성령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신선한 프레시한 오일을 계속 부어주시기 때문에 부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달릴 힘을 그분이 주시기 때문에 그 신선한 기름 부음을 매 순간 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뭘 맨날 구해. 그거 아니에요. 매 순간 그분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예배자로서의 특별한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태양력 중심 1층 천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지금 제가 3층전적인 길을 계속하면 여러분이 공중에 붕 뜬 것 같아요. 남들이 정말 외국의 강사가 와서 얘기하면 막 여러분 기분 막 좋잖아. 그때는 이미 오픈된 마음으로 뭐든지 다 받겠다는 마음으로 가서 막 좋아요. 근데 컨퍼런스 갔다 오면 뭐예요? 갑자기 뭐 붕 뜬 것 같았는데 뭐가 다 될 것 같은데 갔다 와서 현실을 부딪히면 또 아니잖아. 제가 매번 저번 예배 때 그 3층천 얘기만 계속 던져보세요. 가능하면 3층천보다는 그냥 1층천, 2층천 사이. 지금 제가 더 고민하는 것은 1층천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1층천의 눈높이에 맞출 것이냐 3층천에서 2층천까지 내려와서 얘기를 하다가 1층천의 눈높이를 맞출 것인가. 그럼 영적인 고민도 해요. 기도도 하면서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2층천 얘기만 해도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야. 나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나는 직장일 나는 내일 가서 해야 될 일 이런 일 때문에 나 죽겠는데 뭘 자꾸 뭐 엔타임을 얘기하고 부흥을 얘기해. 나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도 생활도 안 되고 기도를 해오시던 분들은 괜찮아요. 계속 기도하고 따라가는 분들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너무 이게 거리감이 너무 많이 부러진 거예요. 헤트 여러분이 예전에 공부했듯이 헤트는 무엇과 무엇이 합쳐졌어요? 헤트는 바브와 자인이 합쳐진 거예요. 이 둘이 합쳐질 때 하나가 될 때 주어지는 것이 헤트예요. 헤트. 즉 바브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계시의 빛이에요. 계시는 빛을 얘기해. 즉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여러분에게도 순간순간 깨달음들을 주시잖아요.
그게 바보예요, 바보.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네. 그러면 그것을 잘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해서 주님의 빛, 하늘의 빛 되심을, 그것을 드러내는 삶, 그게 자인이에요. 요 두 개, 하늘로 온 거하고 온 거 그대로 내가 깨달아서 내 삶에 해석하고 적용해서 살아가는 거, 그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해주는 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이 해트예요. 5785년 우리 헤브론은 무슨 해로 살았어요? 바브의 해로 살았어요. 폐부, 바브의 해로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5786년은 무슨 해로 살 거예요? 자인의 해로 살 거예요. 그래서 5785년 올해는 저와 여러분들의 헤브론 식구들은, 또 이 토론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빛의, 이 엔타임의 마지막 때 주시는 그 계시의 빛을 굉장히 많이 받으셔야 돼요. 이미 그분이 막 쏟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1층 천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1층 천만 생각을 하시면 발등에 떨어진 불, 내가 먹고 사는 거, 내 자식 새끼, 내 가족, 요것만 계속 눈앞에 일들만 생각하시면 하늘로부터 오는 빛들이 그냥 마치 땅에 떨어져서 땅수로 흡수되듯이 그냥 소멸될 뿐이에요. 내년에 5786년은 자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자인은 뭘 가지고 산다? 5785년에 바브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직도 늦지는 않았어요. 그쵸? 몇 개월 남았어요. 바브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응? 그런데 지금 토라를 하시고 이스라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교회나 그분들은 뭘로 사냐면 올해 회의로 살아요. 회의. 하나님과 순교를 소통하는 방법, 그 소통하는 그거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대부분. 근데 우리네 헤브론은 지금 한 발짝 앞에 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분들은 내년에 바브로 시작할 거예요. 이미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이 바브와 자인이 합쳐지면 이게 해트가 되는데, 요 두 개가 합쳐지면 뭐가 되냐면 소멍에처럼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멍에. 소멍에처럼. 멍에가 되는 거예요. 요 멍에.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거 알죠? 멍에. 옛날 소에 저 밭가고 놀러 갈 때 하는 멍에. 요 멍에가 그 하늘로부터 온 바브가 있어야 되고, 내가 그걸 살아가는데 요 두 개가 합쳐지면 멍에가 되는데, 요게 바로 나의 멍에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 주님이 지시는 주님의 멍에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마치 어깨에 쥐어진 십자가, 멍에를 내가 지고 있는 것처럼 해서 늘 고생스러워요. 그들을 향한 주님의 일성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무거운 짐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지금 예수와는 뭘 얘기하냐면 바브와 자인과 그것이 합쳐진 멍에의 삶, 멍에를 치는 삶, 해트의 삶이 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멍에라고 하는 것은 양쪽의 길이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멍에를 칠 때 쉽게 질 수 있어요. 즉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를 요만큼 받았어. 그러면 내가 요만큼 받은 것만큼 내가 동일하게 살아갈 때 내 삶이 자유로워져요. 가벼워져요. 자, 그런데 하늘로부터 요거 받았어. 이만큼 받았는데 나는 요렇게 살고 싶어. 그러면 버거워요. 왜? 하늘은 5개를 줬는데 나는 10개를 살려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예수 믿는 것이 막 이제 짜증이 나고 신경질나고. 왜? 내가 5개를 갖다 붙여놨잖아. 이거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되는데, 채워야 되는데 안 되는 게 내가 만들어서 끼워놨기 때문에 힘들어. 또 하늘이 요만큼 줬어. 10개를 줬어. 나는 5개밖에 하고 싶어. 내 마음에 5개밖에 안 들어. 그러면 이게 한쪽이 길어서 하늘의 것이 나를 덮으니까 버겁게 느껴져. 예수 믿는 것이 버거운 거야. 나는 내가 살아가는데 시간도 없는데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섬겨야지, 뭐 해야지. 이게 다 버거운 거야. 다 버거운 거야. 난 간간히 예배 참석하는 것만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다른 거 더 많은 것이 있으니까. 이게 같아야 돼.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뭔지를 여러분 배워가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걸 계속 배워야 돼요. 도대체 하늘로부터 주시는 계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빛이라는데 그것이 어떤 빛인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거 어떻게 해요? 그것을 또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훈련을 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 삶의 멍에가,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멍에가 있어요. 멍에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내게 주어진 삶의 멍에가 가볍고 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는 자유함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자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보는 숫자값이 몇이에요? 6이에요. 그렇죠? 자인은 7이에요. 이 둘을 합치면 몇이에요? 6 더하기 7은 13이에요. 13 하면
히브리 단어로 가장 많이 쓰이는 두 단어가 있어요. 생각.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뭘까요? 아하바. 에하드는 알지, 에하드. 하나되면 13인데. 사랑도 13인데. 네, 이렇게 좀 해줘야지. 너가 아까 헤이라고 그랬잖아. 1, 5, 2, 5.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랑.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사랑이 뭔지를 잘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사랑은 육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이 아하바와 에하드는 어떤 삶의 본질을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의 삶의 본질을 얘기해요. 이처럼 바보와 자인이 합쳐진 헤트의 본질은 사랑과 하나됨이에요. 새 생명의 삶,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고 에하드인데 그게 본질인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에하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이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가 없죠. 또 하나됨 없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랑 없이 하나 된다. 나 사랑 없어도 하나 될 수 있어. 하나됨 없이 사랑할 수 있어. 적인 욕구에 불과할 뿐. 그러면 쉐민이 여덟째 날의 스피릿은 뭐예요? 여덟째 날에 하나님이 여덟째 날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스피릿은 뭐예요? 무엇과 뭐예요? 사랑과 하나됨인 거예요. 그래서 여덟째 날 헤트의 문이 활짝 열리면 이러한 사랑과 하나됨을 위해서 부활 생명을, 하늘의 생명을 가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하나됨을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6월절을 통해서 패사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놀라운지, 문설주와 임방의 바르는 헤트로 하잖아요. 문설주와 임방의 바르는 일들 하죠. 그렇죠? 예수와의 보혈의 능력을 배웠다면 그 보혈이 날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고 새롭게 출발케 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소망을 향해서, 하늘의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헤트예요. 여덟째 날인 쉐미니의 삶입니다. 여러분, 쉐미니에서, 헤트의 삶에서 쉐미니에서 가장 앞에 나오는 게 알파벳 쉰이에요. 저 쉰 할 때 이것은 무엇을 본떤 모형이죠? 치아의 그림이에요. 우리 이빨, 치아는 무슨 역할을 해요? 여러분, 윗니와 아랫니가 무는 힘이, 순간 무는 힘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이 압력이 2톤이래요. 2톤. 굉장하죠? 치아는 씹어서 부서뜨리고 소화시키도록 돕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으려면 쉰이 튼튼해야 돼요. 쉐민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공부할 때 쉐민이에서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뭐였어요? 아칼이었어요. 아칼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아칼. 우리가 먹는 거 모든 것은 신성을 적용해서 훈련하는 거야. 아칼. 그래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늘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은 내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와예요. 하면서 하는데 무엇을 먹고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시대는 어디에 에너지를 많이 쏟아요? 먹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힘들어서 먹잖아요. 힘들어서 먹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들이 생겨가지고 또 힘들어서 또 고칩니다. 먹고 빼고 고치고. 여러분, 이 아칼,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아칼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토라 박사인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레위기 9장 6절 읽어주세요.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 짜부를 믿음으로 뭐하면, 아칼하면, 믿음으로 먹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래서 그 뒤에 7절 이하에 쭉 그 8절부터 보면 아칼하는 얘기가 나와요. 아칼을 합니다. 쭉 했더니 정말 놀랍게 22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읽어줄래요? 실제로 모세가 말한 대로 놀라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22절, 24절.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향해 손을 들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랐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소리 지르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림이 그려져요? 자 22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을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어디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어디서 했어요? 번제단에서 축복을 하고 이것을 하고 번제에서 내려왔어요. 자 여기 이제 그림이 그려졌어요. 성막에서 여기서 뜰에서 번제단에서 지금 이거 했어요.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여기가 회막이에요. 이게 회막문이에요. 요 회막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대요. 자 여기에서 번제단에서 축복을 하고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내려온 게 아니었어요. 여기에 들어갔다 와서 여기에 왜 들어갔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와서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을 보라서 어서 백성을 축복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소리 지르면서 경배했더라. 이 지금 하나님 앞에 경배,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날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아무리 다음 세대 애들한테 막 설명 가르치고 아무리 강요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면 시키지 않아도 다 엎드려서 할 거예요. 그런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즉 22절에서 24절까지 뭐냐면 쉐미니가 지금 연 거예요. 쉐미니 삶이 이런 거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쉐미니 삶에 드디어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신 거예요. 헤트라고 하는 거, 이 8일째 설명 헤트는 여호와의 짜부를 악하라는 예배자들을 하나님의 악하라시는 거예요. 영광이 내려오는 것은 예배자들, 하나님의 짜부를 저와 여러분이 악하를 하면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악하라 하신단 말이에요. 악하라 하시면 악하랬다라고 하는 증표. 요한복음 4장에 했듯이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그걸 영광의 불로 나타내셔서 하늘에 생명을 주시네.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먹을 수 있지? 우리를 잡아먹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 우리를 악하라셔야 우리에게 하늘 생명이 옵니다. 그런데 요 일이라고도 곧바로 10장 1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하나님이 짜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악하랬었던 나답과 아비오를 또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다른 거 먹은 놈도 하나님이 악하라셨어요. 하나님이 악하라셔야 우리를 악하라셔야 우리에게 무슨 생명이 오는데? 부활 생명이 오죠. 영원한 생명이 오는 거예요. 우리를 악하라셔야 된다면. 그런데 다른 불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것을 악하란 여호와의 짜부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그것을 악하란 나답과 아비오도 하나님이 악하라셨는데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었어요. 무서운 사건이에요. 이게 언제 일어난다? 쉐민이 주간에 일어난다. 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나답과 아비오예요. 내 안에 있는 나답이라고 그러죠? 자원함이죠. 그 다음 아비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뜻이네. 아비오, 자원함과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사는 예배자인데 예배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정작 그런 고백을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분을 아버지라고 하고 그분 앞에 막 자원함으로 예배하는데 정작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세는 다른 불이었다고. 다른 불. 요 얘기는 뭐 여호와의 뭐를 어긴 거예요? 짜부를 어긴 거예요. 여호와의 짜부를 어긴 거란 말이에요. 즉 나답과 아비우는 그게 다른 사람이 사고를 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보면 누가 죄를 져요? 법을 아는 사람이, 명령을 아는 사람이 사고를 칩니다. 그죠? 명령을 아는 사람들. 그 명령을 어기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악하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여호와께서 사정없이 악하해버리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있는데 신약에서 나답과 아비오로 상징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이들 부부 굉장히 나다부한 부부예요. 헌신도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불을 먹었어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전체 1장에서 28장까지죠. 이것은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을 쫙 펼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쫙 펼쳐놓은 실제 현장이라면.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은 나다부가 철저했어요. 아비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굉장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얼마나 나다부가 또 아비오 그 신앙 고백이 뛰어났는지.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으로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사도들은 계속해서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해브라에 아무리 매일 기도 생활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는 교회가 지금 교회가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유무상도 이 정도 하나요? 아니죠. 굉장히 나다부한 사람들이에요. 나다부한.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손가락질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러면 다시 레위기 10장으로 가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욕할 수 있어요? 아유 뭐 잘 죽었다. 다른 거 들이다니 죽자. 우리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 그 정도 안 돼요. 그렇죠? 아주 철저하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마치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한 이후에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철저하게 그들을 짜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나답과 아비후로 나답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원함으로 나타난 유무상통으로 끊임없이 말로만 고백을 한 것이 그래서 삶으로 실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요즘은 정말 피를 나누는 형제간에도 뭐예요? 유무상통해요? 뭐 조금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똑같이 해요? 여러분 나다부 한다고 하고 아비후 그분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왕이십니다 해도 다른 것을 하고 싶은 다른 불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도행전 5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그 분위기 속에서 영적 분위기 속에서 같은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어떻게 하는지.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삽비라도 자기들의 땅 일부분을 팔았습니다. 아나니아는 땅을 판 돈에서 얼마를 떼어 몰래 숨겨놓고 나머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런 내막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야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받고 4장 32절 35절 받아 모두가 나다보고 나누고 똑같이 하늘날 한 가족을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 공동체 안에 있어서 같이 했어요. 그 고백을 매번 했을 거예요. 그 고백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자원함으로 삽니다. 하나님 앞에 위에 영광의 불로 쉐미니의 삶을 살아갑니다. 똑같이 나다보와 아비후 했는데 놀라운 것은 뭐야? 그들 속에서 다른 불이 나왔대요. 그 얘기는 뭐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것을 먹은 것 같았는데 겉으로 나올 때는 똑같은 걸 먹은 것 같았는데 열매가 다른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 먹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똑같이 먹는데 똑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다른 게 나왔다는 얘기는 분명히 거기에 먹을 때 뭔가 섞어 먹었던지 숨겨서 다른 걸 먹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똑같이 한 공동체 원바디하고 똑같이 배우고 같이 이 마지막 때 살아가지만 동일하게 말씀 토라를 먹었다고 하고 하는데 만약 살 열매가 다르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항상 시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르면. 우리 안에서 예배자 성령 기름 부음 임재 영광 예수와 해도 섬김하고 헌신을 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누구든지 저를 비롯해서 누구든지 다른 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성령을 원하고 성령 받아서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차라리 어리면 그냥 튀면 우리가 귀엽게 봐도 사랑스러운데 이게 다 성인이 되어서 머리가 커갈수록 그러면 이제 정말 힘든 거예요. 모두가.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게 뭐예요? 쉐미니의 목적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고 애아드하는 거예요. 사랑과 애아드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즉 다른 불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내 소망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내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자 가져가려는 거 아니고 그거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좀 나도 인내하고 참을 줄 알고 착하면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평가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뭐 조금 내가 착한 성품을 가지고 착하게 좀 기질 드러낸다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고 임재 안에서 산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토라는 도덕적인 선, 윤리적인 사랑을 회복하라고 결코 그것을 가르치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불을 영광의 불을 받는 삶 바보와 자인이 하나 된 해티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쉐미니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했어요. 다른 말로 거듭난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쉐미니의 삶일까? 이번 쉐미니에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요 쉐미니에서 쉐맨이에요. 쉐맨 뜻이 뭐예요? 기름이에요, 기름. 이 쉐맨은 기름지다, 부유하다, 풍요하다, 살찌다, 비옥하다, 관유, 등유 이런 식으로 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쉐미니는 쉐모네, 요 쉐모네라고 하는 이 단에서 유래를 했는데 여덟째라고 하는 쉐모네라고 하는 단. 그런데 여덟째 숫자 8 할 때 원형은 쉐맨이에요. 쉐맨. 즉 쉐미니의 삶은 무슨 삶이다? 기름진 삶이다. 다른 말로 부유한 삶이다. 즉 지난주 우리가 펫사우를 지나고 맞이하는 부활의 삶은, 쉐미니의 삶은 풍부하고 부유케 하는 삶이다. 하나님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했잖아요. 그럼 애굽에서 역전시켜주면 안 됐을까? 출애굽시킬 필요 없이 창세기 1장 30절 말씀대로 그대로 갖다 적으면 정복하리라, 통치하리라, 혁명을 일으켜서 막 하나님 나라의 공의야, 하나님 나라의 정의야 하면서 막 뒤집어가지고 바로와 애굽의 모든 군대, 애굽의 모든 백성을 정복해서 통치하게 하셨으면 더 통쾌하지 않나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까?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참 하나님 참 매정해 보이죠. 아니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으면 거기서 잘 돼가지고 뭐 다른 뭐 어디 뭐 삼성시나 막 이런 것처럼 직장에서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는 막 승급이 막 빨라지게 하시고 막 그 직장의 대표가 되게 하시고, 그럼 막 더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면 더 영광스러운 거 아닌가요? 애굽에서 잘 되게 하시면. 애굽에서는 잘 되게도 안 하시고 애굽에서 빼내서 왜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아무도 없는 광야에다 방치하다시피 넣어놓으셨을까요? 광야에서 기름진 것보다는 애굽에서 기름진 게 훨씬 낫잖아요. 쉽게 부자 될 수 있는데 굳이 펫사우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어린 양 잡아먹은 게 뭐 피 바르고 그날까지 기적해서 애굽의 장단을 다 죽이고 뭐 저녁이 막 초상집 때 갔을 때 야 이때다 전쟁, 내가 저번에 천사를 보내서, 천군천사 보내서 앞에 다 죽여줄게, 이게 훨씬 빠르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토라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햇살을 지나고 광야에서 맞이하는 그 새로운 삶은, 그 삶은 놀랍게 약속하기를 크게 풍요롭고 부유케 되는, 자유케 되는 삶이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듭남 하니까 여러분 의식 속에, 머릿속에 하도 이 거듭남 이런 부분을 교회에서 그동안 배울 때 저도 막 신학적으로 배우고 다시 거듭났어? 막 이런 하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막 거기에 대해 약간의 그 울렁증이 나올까 뭐가 있어요. 그게 아닌데 돌아가 말하는 거듭난 삶은 기름진 부유함과 풍부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첫째 날 히브리어가 뭐죠? 첫째 에하드.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 원칙을 잘 원리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출발을 첫째 날부터 에하드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됨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발을 각자에서 에하드가 아니라 에하드 된 상태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첫째 날 에하드로 출발해서 7일째 날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샤밧이라고 해요. 샤밧. 그 7일째 날을 샤밧을 쉐바, 7, 숫자 7이 쉐바죠. 쉐바. 7일째 날을 지나야 몇째 날이 와요? 8째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8일째 날, 8째 날은 영원한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영원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이 그 생명을 줘요. 부활 생명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는 생명이에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8째 날이 영원한 삶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훈련해서 내가 주님과 예수와 에하드를 이룰 때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 영광이 열린 영원한 생명의 날로 들어가는 게 쉐민이에요. 이것도 삼층천 얘기해서 또 뭐 할 수도 있겠는데, 자 우리가 펫사우 7일 동안 뭘 넣지 말고, 뭐 넣지 말고 했어요? 저기 제집사에 누룩을 넣지 말고 뭘 먹으라고 그랬어요?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7일 샤밧을 뭘 멈추고, 샤밧은 스톱이에요. 육적인 모든 것을 멈추고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날이 샤밧이에요. 7일째 날이죠. 즉 쉐바, 그 7일째 날이라고 샤밧이라고 하나를 이룬다는 것은 형상의 시스템의 관점을 맞추는 거예요. 같은 눈높이, 같은 눈의 방향, 바라보는 방향을 같이 맞추는 날이 샤밧이에요. 즉 완성시키는 날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6일의 삶을 살잖아요. 6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6일의 삶을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육적인 시스템과 관점이 있어요. 그걸 샤밧을 통해서 그런 관점과 시스템을 교정하고 고치는 날이
바로 7일째 쉐바의 날인 거예요. 초점이 틀려진 걸 다시 초점을 클릭해서 클릭 수정을 하고, 이 쉐바 7일째 샤밧의 날이 있어야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악할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호와의 영광이 며칠째 나타나기 때문에 8일째 삶으로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일째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하늘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첫째 날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 방식으로 얘기하면 성소 안의 삶이에요. 드디어 성소 안 중심으로, 내가 성소 중심으로 돌아갈, 성소 중심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 성소는, 자, 여기 성소는 앞에 두꺼운 휘장으로 꽉 막혀 있어요. 휘장에 둘러져 있어요. 우리의 어른 손바닥 두께만한 4가지의 실로 짜인 걸로 딱, 천장은 4개의 그 덮개로 덮여져 있어요. 밖에 있는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소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거, 쉐미니의 삶이라고 하는 거, 부활 생명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저 안에는 뭐예요? 성령을 뜻하는 메노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을 밝히는 기름이 필요해요. 메노라를 키우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하듯이 성령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 그 약간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짜부에서 첫 번째 명령이 뭐였어요? 짜부할 때 성소에 코헨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성소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그러려 꺼트리지 않으면 촛대에 코헨들이 뭐 하는 거예요? 기름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기름을 채워야 된다. 성소 안의 삶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무슨 중심의 삶이다? 임재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부활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의 삶이에요. 새 사람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뭔가 새로운 출발할 때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 헤트와 팔과 쉐미니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노아 방주에 탔었던 몇 명? 8명. 노아의 가족들. 그 헤트.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난지 며칠 만에 할례하는 거. 8일 만에 할례하는 거. 새로운 출발.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교절 7일이 지난 안식 후 첫째 날, 몇째 날 부활하세요? 8일째 날. 그날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 보면 팔과 관련된 사건, 사람들,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즉, 이 얘기는 지금 뭐냐면 모든 것을 다 그걸 통해서 이전의 관점은 죽고 새로운 관점, 주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을 얘기해 줘요.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활하셨나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다가 히브리서 11장 14절인가? 아브라함이 굉장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믿음.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근데 1장에서 먼저 딱 하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 여러 사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께서 찾아와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약속에서 선물이다. 이게 약속의 선물이다 하고 주셨던 이삭을 하나님 뭐하라고 그랬어요?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4절인가서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대요. 그게 뭐예요? 부활신앙. 굉장하더라고요. 우리는 많은 성경의 기록들을 가지고 강조하고 여러 번 해서 이게 지금도 긴가민가 하는데 그 아브라함 당시는 성경도 없었어요. 그래서 토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많다죠. 하늘의 별 보고도 믿었다 그러고. 정말 굉장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하다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것도 75세. 다시 살릴 것을, 부활 생명을. 그런데 그는 예수와를 만난 적도 없고, 그렇죠? 그런 거 그 당시에 십자가 사건도 없고, 그런데도 믿었대요. 근데 저와 여러분 성경도 있고, 예수와의 십자가 사건도 있고,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그걸 믿게 하신. 그리고 그 믿게 하신 그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신 게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 믿어줄게. 내가 믿어줄게가 아니잖아요. 종종 보면, 그렇죠? 믿어준다. 그래야 돼. 더러워서 믿어준다. 그래야 돼. 더러운데 왜 믿어? 그런 차원이에요. 정말 믿게 하시는 것도 은혜라니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셨죠? 아멘? 쉐미니는 레위기 9장부터 시작해요. 레위기 9장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였어요? 짜부에서는 코헨들이었죠. 그런데 그 코헨들에 대한 코헨들의 위임식이 짜부의 마지막 장인 레위기 8장에 위임식 장면이 나와요. 코헨들의 위임식 결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코헨들을 7일 동안 위임식을 합니다. 위임식을 7일 동안 가져요. 근데 위임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밀레임인데
위임식, 위임한다. 요 단어는 말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말레. 말레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충만하다, 가득 찼다 그런 뜻이에요. 가득 채워줘.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는 코헨들에게 뭔가를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2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했다 할 때 그 충만이 말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 말레를 쓴 거예요. 가도시 루아우 말레. 거룩한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셔. 차의 기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 거예요. 신성의 진리로 하루에 그 변치 않는 진리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장차 세워지게 될, 장차 사도들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세워지게 될 코헨들에 대한 뭐 한 거예요? 예언적 무엇을 하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 충만하게 채워졌다 했어요. 밀레를 하셨어요. 그렇죠? 만땅으로 채워줬어요. 이것은 장차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부터 계속해서 앞으로 장차 세워질 누구를? 코헨들을,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코헨들을 뭐 해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8장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위임식을 해주신 거예요. 하늘이 정한 위임식을 했다고요. 아주 놀라운 날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적 삶이라고 코헨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짭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 성령 충만을 원해요. 충만을 원해요. 우리는 그동안 삶을 성령 충만을 원한 이유가 뭐였어요? 뭔가를? 근데 그에게는 진짜 토라식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더 가득 채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로 가득 채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7일 동안 위임식을 했대요. 7일 동안 위임식을 왜 했을까요? 한번 예배하면 끝이지. 요즘 교회에서 위임 예배 한번 하잖아요. 굳이 7일까지 할 필요 있어요? 왜 7일 동안 했을까요? 충만히 채워야 되는데 그들 속에 있는 아까 7일 쉐바 해야 될 거 많은 걸 하나님의 형상의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뀌어지면 채우고 바뀌어서 채우고 바뀌어서 이게 안 바뀐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만 원한단 말이에요. 7일 동안 쉐바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관점과 시스템으로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대부흥을 정말 기다리고 소망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 코헨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늘이 뭐 해야 돼요? 쉐바 하셔야 돼요. 쉐바, 즉 뭐 하는 거예요? 쉐바를 통해서 우리를 위임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밀레임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루만 할 거야. 이런 부분들을 토라를 몰라서 하다 보니까 완장만 다 채워놨단 말이에요. 완장만. 주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토라를, 하나님의 진리의 토라를, 영원한 토라를 라메드 훈련해서 그 다음에 알레 신성으로 가득 차게 해주는 거예요. 신성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토라의 훈련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말레, 라메드 토라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다고 완장을 찼다고 그냥 그날부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에 합당한 토라를 훈련하고 신성이 나오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9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그 불이 임하니까 어떻게 소리 지르면서 엎드렸대. 즉, 요 말씀을 찾아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들이 이때 엎드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엎드려 놀래서 으악 하고 엎드린 게 아니에요. 그들이 훈련된 입을 열어서 영적으로 더 상승해서 오직 위로 엎드렸지만 위로 행하는 그 영적인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경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드렸던 다윗이 그래서 일평생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 얼굴은 팬임이잖아요. 팬임. 예배자는 오직 그 얼굴, 입과 눈이 주님만을 향하셔야 돼요. 그것을 팔라하는 예배자라고 그래요. 팔라하는 경배하는 예배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코헨의 위임식을 했어요. 7일 동안 해서 쉐바 했는데 쉐바에서 온전한 팔라하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예배자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발생되는 것이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였대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영광이 오면 나답과 아비후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 코헨으로 기름 부음 받고요 훈련 받은 사람들이에요. 옷도 입혀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가득 들어있어요? 자기의 욕구와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로 가득 채워서 신성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자기의 욕구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자,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8째 날 쉐미니의 삶을 훈련하고 열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호와의 짜부예요, 짜부. 그래서 레위기 9장 6절에서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지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쉐미니 이번 주에 이제 시작돼서 오늘부터 열려가는 이 쉐미니의 삶이 제대로 되는지 부활 생명이 되었는지 이 부분들 다음 주에 또 토라는 확정을 하는 거예요. 물적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사는 것은 물적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타즈리아와 메쪼라예요. 다음 주에 이 두 개가 하나가 묶여서 나와요. 알곡과 가라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쉐미니를 통해서. 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배워요. 하나님의 비전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통치 등을 배우는 거예요. 그거 창세기를 통해서 올바르게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배운 그걸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뭘 찾아요? 슈모트, 정체성을 찾는다면 나의 정체성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슈모트가 안 찾아지면 광에서 회귀하는 일들이 생겨요. 돌아가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 나의 부르심이 뭔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슈모트,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정체성을 찾으면 나는 내 정체성이 뭔지 알았어 하면 그 사람은 뭘 바꿀까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꿉니다. 삶의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삶의 시스템을 바꿨어.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야 돼. 해서 뭘 짓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샤칸하시는 성막이에요. 성막을 짓는. 내 안에 예수아가 남긴 전 고린도 후서 3장 16절, 6장 16절에 있는 19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내 안에 지어놓으신 성막이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토라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뭔가만 했다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막 사랑이 실제가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슈모트가 뭔지, 나의 슈모트가 뭔지, 나의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막까지 지으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만 원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어떤 길든 짧든 어떤 예배든 가정에서 드리든 교회에서 드리든 두세 명이 드리는 모든 나의 개인 예배든 모든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가까이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예배자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코헨적 삶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영광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불이 임하도록 그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불만 켜도록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쉐미니의 삶을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쉐미니의 핵심은 부활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이에요. 그래서 부활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다른 불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사정없이 악하하신다. 다른 불, 아까 얘기했듯이 쭈루, 격길로. 다른 불은 격길로. 그게 다른 주루. 그 하나님 사정없이 악하하십니다. 자, 레위기 10장 6절 7절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다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지 마십시오.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지도 마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면 그대들도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백성에게 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들의 친척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라 죽이신 일에 대해 슬피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대들은 해막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만약 밖으로 나가면 그대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대들은 여호와께서 특별한 기름을 부어 여호와를 섬기도록 임명하신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물론 쭈루 하는 나답과 아비후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하나님 그거 가지고 슬퍼하지 말라.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애통하고 같이 좌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악하신 건 놀라운 새롭게 하시려고 해요. 그 앞부분 4절 한번 읽어주면 저 여러분들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론의 삼촌 우시엘에게는 미사엘과 엘사반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너희 조카들의 죽음을 성소에서 거두어 짐 밖으로 옮겨가거라.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자기 삼촌 또 여기는 아론의 삼촌이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삼촌이고 아론의 삼촌이잖아요. 그렇죠?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으로 하여금 지금 불타서 죽은 시체인 나답과 아비후를 메고 진영 밖으로 나가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는가. 여러분 앞에서 불탄 시체. 아니 형제 이다말과 엘르아살이 있잖아요. 형제들한테 메고 나가라고 하면 될 텐데 그거 지금 어떻게 돼요? 삼촌의 아들이면 뭐죠? 사촌간인가요? 사촌들한테 메고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 왜? 있는데 이들한테 왜 시키셨을까?
한번 여러분이 가서 묵상 한번 하고 찾아보세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이번 쉐미니 주간에 한번 점검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코헨적 삶으로, 여덟째 날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삶으로, 참된 경배자의 삶으로 나아가는데 제 속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 헛된 것들이 죽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거짓된 나다브와 아비후가 여호와의 불로 악할되어지기를 소망해요. 내 안에 거짓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은 누구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이고 두려움이지만 죽어야 부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쉐민이 이번 주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부활 생명을 얻고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영혼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일들을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